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십자가 또는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는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 예수님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예언적으로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회력에서 부활절 한 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퍼뜩 생각하시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그 한 주간, 그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들의 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그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때 호산나라고는 외쳤지만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였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그렇게 환영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한 섭리 가운데 된 것이라 그들이 환영을 했지만 곧 예수님이 붙잡히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그 중에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때려 죽여라, 찢어 죽여라, 피 말려 죽여라 그런 얘기를 막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 따라서 또는 어떤 누가 주동해서 하긴 했지만 잘 몰랐죠. 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얼마나 나의 현재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이 고난주의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이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얼마나 놀랍게 하는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렸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저는 6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첫 번째, 십자가는 시제를 초월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제를 초월한 사건이다. 시제를 보통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는 2000년이나 되는 그런 사건이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현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의 결과는 오늘 2019년 4월 14일을 맞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에 확신받은 그 옛날 몇 년, 몇 월, 며칠, 10년, 20년 전 그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하고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과거이면서 동시에 현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히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이후에도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사건은 인칭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3인칭의 사건입니다. 그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영어식으로 우리가 쉽게 할 때 예수님 그것을 대명사로 뭐라고 합니까? he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옛날에 이루신 그 사건은 3인칭의 사건입니다. 그 양반이 한 일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동일하게 1인칭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얻어 터지고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사야가 미리 하나님의 그것을 알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사건이었다. 3인칭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1인칭 우리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면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3인칭의 사건, 객관적 사건,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주님이 옛날에 그랬단다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오늘 내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고 내가 얻어 터지는 거고 내가 찢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회복되는 거고 오늘 그것은 나의 1인칭의 사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공간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에서의 모습과 여러분 집에서의 모습, 운전하면서 자동차 안에서의 모습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저기 멀리 있는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간이 나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을지도 모르고 성지순례 가서 잠깐 한번 둘러보고 왔을 수도 있고 나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서울이라고 하는 이 머나먼 곳에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 지구의 어떤 공간 어디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그 양반이 어땠단다 기독교가 어떻게 했단다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집에서 내가 운전하고 가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과 돈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의 사건은 인종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자기들만이 특별 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두 개가 딱 만나는 지점 거기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두 개는 접촉점이 만남이 됐고 한 건물로 지어져 갔느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종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뭐 유태인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네가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태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상태를 초월합니다. 네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냐, 그것에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네는 남보다 얼마나 착하냐, 그랬다고도 뭐 조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죄의 정도, 네가 금수저냐 흙수저냐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해결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좀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좀 착한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본인이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저는 목회에서도 그렇고 뭐 좀 센 사람, 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훨씬 편합니다. 만나서 직접 딱 뭘 하면 오히려 확실하게 그냥 팍팍 더 해결되고, 오해 있으면 뭐 풀어지고 더 훨씬 쉽습니다. 근데 오래되고 착하고 하는 경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뭐 엄청 좋은 분들이라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라고 늘 생각합니다만, 주변에서도 그렇고, 네. 착한 사람들, 뭐 남보다 조금 더 착한 편이고 죄 덜 짓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뺀질거리고 미적거리고 그런 게 많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희생양으로 제가 우리 최용록 운영위원장님을 들먹였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사람이 유하고 나쁜 짓도 별로 안 하고 학벌도 좋고, 당시 또 뭐 회사 사장도 하고 잘 나가고, 참 결혼 잘한 줄 아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나니까 무단히 참으며 기도하며 교회에서 우리 정민이 낳은 날 제가 병원에 가서 또 신방했는데, 우리 정민이 낳을 때도 그러고, 그런데도 뺀질뺀질하고 예 나가지요 뭐 예 반갑습니다 하고는 미적미적하고 안 나오고 뺑뺑 돌다가 지금 저렇게 운영위원장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잘 모르는 거죠. 아이고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은 하지만 그래도 나는 좀 딴 사람보다 조금 그래도 좀 더 낫다, 조금 그래도 덜 죄 짓고 착하게 살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서는 골치 아픈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도 빨리 잘 믿지도 않을 뿐더러 참 하고 나도 뭔가 이게 변화도 잘 안 되고, 세상에서 보면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사실은 되게 훨씬 피곤한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품이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주님의 엑스레이 앞에 탁 자기가 찍혀서 나는 엄청 죄인이네, 나 같은 사람은 지옥이 딱 맞는 거네, 야 이거 들통나면 나는 완전 치사한 사람이고 남들 앞에서 정말 나는 얼굴도 들 수 없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은 팍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데, 웬만큼 착한 사람들은 아유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뭐 저도 그렇지요 하면서 속으로 은근히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척, 이런 게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그 주님 안에서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점은 또 있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좀 못되게 세상 사는 사람들은 확 바뀌어갔곤 한데, 이런 사람들은 좀 가다가 나중에 보면 또 욱하니 옛 성깔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팍
이것들이 하면서 그냥 왕년했던 못된 이런 것들이 하고 팍 뒤집어져 버리고 또 갔다가 또 한참 더 다시 왔다가 뭐 이런 사람들인데, 대체로 착하게 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쭉 해온 사람들은 화끈하게 변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고생을 덜 하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성숙되고 또 오래 지나면 굉장히 달라져 있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어쨌든 뭐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것 주님이 알아서 또 하실 거고, 나는 철저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십자가 사건은 상태와 상관없이 모두를 구원하신다.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사형수라도, 예수님의 같이 달려서 죽어가는 그 사형수라도 마지막 진실로 그리스도를 그때라도 발견하고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 그래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 순간에 1분도 안 걸려서라도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모든 문제를 초월하시는 사건,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만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여기 53장에서도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질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질병과 고통, 우리의 모든 병, 암, 감기, 뭐 어떤 병이든 어떤 무엇이라도, 어떤 인간의 고뇌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다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명의만 되시는가? 병에서만 탁월한 주님의 능력의 효과를 경험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전능자이시다. 그분은 보리떡 5개 7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 이상 또 7,000명 이상 사람들을 먹고 남게 할 정도로 경제 대통령으로도 얼마든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경제적인 문제만인가? 그분은 모든 인간사에 일어날 수 있는 관계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그리고 십자가의 휘날레 부활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은 완전하게 해결됐다. 주님께서 그것을 새롭게 하는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감상에 빠지지 말고, 그거는 이미 옛날에 다 했고, 주님이 그때 이루셔도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 저의 삶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해버렸네요. 저 이런 사람이 될 줄 나도 깜짝 놀랐네요. 그것을 보이고 그것을 또 새롭게 하는, 그것이 고난주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 십자가 사건.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을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케 하시는 사건을 완성하셨는데,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사건인데,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라도 있겠는가?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상태나 사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했는데 내가 아직도 붙들고 요거는 안 될 것 같고 계속 어떤 것에 매이고 고통받고 다른 사람들을
불평케 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환경이나 사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님에서 그렇게 하면 아팠던 병이 다 낫느냐? 나을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어떻게 낫습니까? 육체적으로 그 당시 기적적으로 나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기에 대한 훨씬 큰 의미를 주님이 더 깨닫고 안 아픈 것보다 아픈 게 훨씬 내게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 인생이 훨씬 점프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고,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다. 나는 다 나야 되고 나는 뭐가 어떻게 되고 나의 이 스케줄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고차방정식의 해결자이시다. 막판 뒤집기의 명수이시다. 실패 같은데, 고난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훨씬 값진 것이었노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고, 마음의 트라우마가,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씻어질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놀라운 스티그마, 흔적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결과는 그렇게 했더니 복을 엄청 100배를 받아가지고 잘 되고 부자도 되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순교당해버릴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자꾸 바라고 내 것이 강하기 때문에 섭섭하고 실족하고 그 마음에 계속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주님께 그것을 내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생히 체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